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안타깝게도 모이는 것이 오히려 영적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눈물 어린 권면을 하며 성만찬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함께 나누는 애찬의 자리가 오히려 공동체를 해롭게 만들고 있다고 17절에서 지적합니다. 그 원인은 교회 안에 스며든 분당과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하이레세이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하이레세이스는 단순히 교리적인 이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부류만 두둔함으로써 공동체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편당 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애찬은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형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포트럭 형태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상이나 지정된 식당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대로 음식을 자발적으로 챙겨와 연합하는 공동 찬당이었습니다. 온 성도가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으는 식탁 공동체로 모이는 축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 같이 모여 기쁘게 나누어 먹어야 할 그 자리에 부유한 이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고급 음식을 먼저 배불리 먹어버리고 생업 때문에 늦게 온 가난한 지체들은 빈손으로 굶어야만 했습니다. 기쁨의 식탁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상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심지어 취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평등해야 할 예수님의 식탁이 세상의 빈부격차와 차별이 그대로 들어와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쟁의 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들은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이방인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눈앞에서는 무고한 진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철저히 지키면서 알맹이인 사랑과 정의는 다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나랑 형편이 비슷한 사람만 은밀하게 곁에 두며 다른 지체들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레세이스 곧 타당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처참하게 깨어지자 바울은 분위기를 엄숙하게 전환하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행하셨던 성만찬의 원형을 다시 제시합니다. 특히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역사적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던 사실이 있었던 제자였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강력한 사도적 체험을 했습니다. 5장까지에서요.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문서로 기록되기 전이었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문서로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신비로운 계시를 통해 복음서의 성만찬 제정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성만찬의 본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떡 한 조각을 나누는 예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를 풍성하게 나누며 그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거대한 예배 밥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식사를 직접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성찬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정착은 과정이 있었어요. 본문 22절과 다음에서 나올 34절에서 확인하면 바울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육적인 배를 채우는 식사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의식을 본질적으로 구별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아픔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회의 규모가 또 커짐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기원 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를 거치며 교회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친교식인 애찬과 예배의 핵심 요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찬을 점차 분리하여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거룩한 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성만찬의 참된 핵심 4가지를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성만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둘째, 이 성만찬은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본문 18절과 22절이 경고하듯 교회 안에는 세상의 신분이나 빈부, 기천이 틈탈 수 없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을 선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만찬은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우리를 동참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머리로만 회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떡을 떼고 마시는 순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오늘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게 되는 신비로운 연합의 자리입니다. 넷째, 26절에서 선포하듯 성만찬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이루신 새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손손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성만찬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또 그 다음 다가올 미래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자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무게감 있는 하늘의 양식을 너희가 어찌 내 배만 채우고 형제를 소외시키는 부끄러운 자리로 만들 수 있느냐며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제 26절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시던 그 방에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그 어떤 사람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입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주머니에 들어올 돈만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식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모였으나 내 곁에서 고되게 일하다 늦게 와 구석에서 눈물 흘리는 형제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식탁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을 전하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마주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체를 배려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기꺼이 내 자리를 비워두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찰과 결단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